몹시 바람이 부는 날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점퍼를 입고 찬바람이 얼음장 같은 바람이 옷 속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옷을 아무리 여며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잠바를 갖다가 뒤집었어요. 뒤집어 입었어요. 그러고서는 뒤에 이제 자크를 올리고 나서 목까지 이렇게 또 달렸어요. 와, 아주 바람을 막아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니다가 집집마다 있는 골목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만 얼음 빙판길을 만나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잘못 미끄러져서 그만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엎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막 왔어요. 그래서 어우 보니까 얼굴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잠바 입었는데 야 빨리 사람 몸을 돌려놔야 돼 하고 돌려놨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아까 살아있었는데 목을 돌려놔가지고 지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김용희 목사의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뒤집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옷을 뒤집어 입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드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인간 김용익의 말로 들린다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졸업한 어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옛날 보수적인 신학과는 매우 달라요. 보수적인 신학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무조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의 이성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믿어요. 보수적인 신앙은 그냥 무조건 다 믿는 신앙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홍해를 갈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이야기.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무조건 믿어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믿어? 믿지를 못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느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월리엄 쿠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주보를 만들었어요. 내일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설교 제목이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설교자 목사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주보를 보고 있다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라는 제목과 그 옆에 김용익 목사 내가 죽였다.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깨달지 못해도 그게 다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정말 믿어지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우리가 다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확신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할 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어른이 되게 만들었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면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또 학교 선생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좋은 선배들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연 만물 속에서 먹을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로 갚아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갚아요.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 번째 사람,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도리어 갚아 나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너희들은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고 강하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도 1월부터 벌써 6월달까지 살았어요. 7월 첫째 주일을 시작을 합니다. 6개월 동안 부족한 거 많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였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생각해 보세요. 건강 주셨죠? 살아갈 힘을 주셨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 말씀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냐면 그 이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마음에 생각에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이 말씀처럼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반을 씌우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을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권력과 명예와 맛있는 산의 진미와 전쟁에서 늘 승승장구하고 그 이름이 영화롭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였어요. 그 모든 것이 귀하지 않다. 가장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죄의 용서함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산 그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산과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수고해요.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돈도 많이 늘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원래 원주민으로 자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그 섬을 갖다가 점령했어요. 먹을 것을 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줬어요. 근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뚱뚱해지기 시작했어요. TV에 가끔 보니까 차도 좋아요. 아주 좋은 차들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최고로 고급스러운 차들이. 근데 그 차 가지고 다닐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못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섬이 너무 좁으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차가 좁으니까 그냥 한 바퀴 돌면 30분? 그 섬 주위를 그냥 이렇게 돌고 나면 3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도 저쪽으로 돌아도 길이 넓고 좋아야 좋은 차 성능을 실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은혜가 끊겨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 중에 참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진짜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참 종교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으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줘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지금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 한 분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리 매일 죄를 사받으려고 해도 우리로서는 죄를 사해줄 수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나 다른 많은 종교에서는 좋은 말을 많이 해요. 뭐 천국이 있고 뭐 좋은 여러 가지 교양 있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말 해요. 그렇지만 죄사함이 없어요.
병들어서 나이만 오래 살고 있으면 뭐예요? 식물인간으로 생명이 없이 그냥 오래 살고 있기만 하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 생명이 있어야 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죄악 가운데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이 병들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병이 나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았는데 시험날 아파요. 그래서 시험 보러 안 갔을 때 아마 기뻐할지도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약도 없고 병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죽었어요. 그냥 병들었다 하면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했죠. 어떤 병도 막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병들도 있어요. 그럼 병 고쳐서 건강하고 그것 감사하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병이 났을 때 많이 힘든 거예요. 가족까지도 힘들어요. 부담이 돼요. 그렇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가 오래 병 걸려 있으면 아무리 충성하고 효도를 하려고 해도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셔야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너무 그 병이 길어지면 언제 돌아가시나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병들면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병들고 아프면 가난하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병들면 교회 봉사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병들면. 그런데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링겔 꽂고 누워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 주신 것, 내 건강 주신 것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셨다고 했어요. 암을 고치는 어떤 의사 선생님, 장로님이 있었어요. 암 환자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고쳐주다 보니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암 환자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눈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긍휼이 없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건강해요. 눈물이 없으면 병이 쌓여가게 돼요. 한국에 남녀로 암 환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작아요. 뭐 스트레스나 뭐 그런 걸로 치면 여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자들에게 있는 스트레스, 자녀 양육, 요리하고 집안 살림하고 하는, 남자보다도 오히려 여자들의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암이 적고 남자들의 암이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연구자가 말하기를 여자들은 많이 울기 때문이래요. 남자들은 울어서는 안 돼. 남자가 우는 거는 바보야. 속 좁게 남자들이 왜 울어? 울지 마. 그렇게 야단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 자네 자식이 뭘 울어? 울지 마. 울면 더 벌 준다. 울지 마, 울지 마. 그래서 억지로 참게 했어요. 남자들.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병이 된 거예요. 울어야 돼요. 울면서 풀어야 돼요. 교회 온 목적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은혜 감사해 그러면서 울어야 돼요. 그냥 맹숭하게 찬양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병원 예약 해둬야 돼요.
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국 나라에 다이아나 비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게 인기가 많았던 다이아나 비가 죽었어요. 많은 영국 시민들이 울면서 안타까워했어요. TV에 장례식 행사를 치르게 되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울면서 애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병이 아파서 상담하러 오겠다라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대요. 그 다이아나 비가 죽은 그 한 달 동안에 의사를 찾아온 병원의 환자 수가 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이아나 비를 위해서 울었던 그 눈물이 그 병들을 치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울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일들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사고로 인생을 망치는 교통사고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고아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또 불이 나요.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전에 아파트에 불이 없었는데 요즘은 아파트마다 불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테러들도 많이 일어나요. 또 살인, 강도, 여자를 끌어들인 다음에 돈을 훔쳐가는 막 그런 위험한 일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비행기는 안심됩니까? 기차는 안심하고 탈 수 있으니까 막 기차와 기차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모든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 왕이 하나님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자기가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살기가 쉽지 않아요. 지식도 없어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총으로 따다다다다 쏴요. 그 총알을 갖다 피할 사람이 없어요. 매트릭스 보면 이렇게 총알을 피하는데 그거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총알을 피할 수 없어요. 뭐 활이나 총알이나 피할 수 없어요. 다윗 왕은 그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시기 위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는 농아인들 있습니까? 핸드폰 없는 농아인 있어요? 없죠. 완전하게 다 있죠. 완벽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떡죠? 날 무시한다라는 뜻이죠? 날 무시하는구나. 대답 안 해? 혹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다렸어요. 아는 농아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알아서 답신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고 아주 집요하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쭉 그 목사님 문자예요. 좀 병이 있어요. 그래서 답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우 시원하다. 답 안 하면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불처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응답 안 하신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어떤 때가 되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 안 해. 하나님 날 무시하시는구나.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골치 아파라 그러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됐어요. 그만둬요. 그러고서는 기도 안 하지.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전화를 부모가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뭘 전하지를 않아요. 먼저 저쪽 상대편에서 해요. 미국에 있는 부모님 또 누님에게 어떤 전화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전하지 않았더니 막 섭섭해 하시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험 주심,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더 좋은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변호사 일을 했어요. 자녀 6명을 키웠습니다. 집도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교회도 다니는 여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근육,
무력증.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점점점 기운이 딸려가.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물건들도 잡고. 근육이 없으면 뭐 잡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들지도 못해요. 그런 병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그 약을 먹고 뭐 이러면서 모습이 아주 부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여자분. 그리고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찬양을 불러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놀라움. 그 찬양을 불러줬어요. 여자가 마음이 많이 절망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없었어요. 죽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가까이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자녀들도 잘 키우고 무용도 했고 또 병이 있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멋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은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괴로움 당하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나는 좀 눕지 않고 걸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휠체어 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걷지도 못하게 되어서 이제 누워있게 되었어요. 또 이상하죠? 그렇게 돼야 될 몸이 점점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점점점.